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그럴까요? 핵심이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랑 이러잖아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핵심이 부활입니다. 영어로 에센스. 제가 이제 그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중에 에센스가 있던데, 이제 그 에센스가 여자들의 화장품의 핵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에센스다.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다. 제일 높은 거, 정점. 그럼 물론 이제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런 말 아닙니다. 뭐 사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부활이 핵심, 정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서 사랑해야지, 서로 용서해야지, 물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정점이 부활. 그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 부활을 믿고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까지 가야 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좋은데, 다 좋은 얘기인데 마지막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에센스를 발라야 얼굴에 윤기가 납니까? 그러니까 에센스를 발라야 되는 것처럼 에센스, 핵심, 정점, 그게 부활이다. 이제 보통 좀 철학을 공부하고 뭐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런 좀 뛰어난 분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이제 중요한 걸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이성, 하나는 합리성. 여러분, 이성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죠. 근데 이제 이성과 합리성은 에센스는 아닙니다. 정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성과 합리성으로 접근하면요,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철학적으로 막 공부해서 뛰어난 분들 중에서 어느 순간에 이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부활 신앙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금 독일 교회가 많이 쇠퇴했어요. 독일, 네덜란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쇠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활이고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부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주로 이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외치는 주제가 있어요. 용서, 화해, 평화 이런 걸 외칩니다. 그건 나쁜 것도 아니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에센스가 아니라는 거죠. 뭐 바르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또 뭐 바릅니까? 뭐 이것저것 바르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에센스를 봐야 반짝반짝 윤이 나지.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으로 그들이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얘기는 하는데 핵심이 없는 거지.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 큰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창조예요. 하나는 부활이고.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최고 정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최고 정점에 올라와 있으면 그때부터 갈망하는 게 있어요. 갈망. 자,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조에 이러는데 조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 기쁨은 조인데 조이. 영어로 조이. 헬라어로 조에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까지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꿈틀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꿈틀대면 영원한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망이. 갈망. 저는 그걸 오늘 제목에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 신앙과 복된 갈망이다. 그 성도에게서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복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이지. 학생이 공부하고 싶으면 복인 겁니다. 그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싶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공부라는 것은 꼭 책 공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미술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미용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 통틀어서 공부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고 싶으면 공 차고 싶으면 되는 거잖아. 축구 선수는 매일 공 차고 싶으면 되는 거잖아. 김윤지 선수 어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패럴림픽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5개 땄잖아요. 김윤지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하반신 다 쓰잖아요. 그죠?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수영을 배웠는데 이게 하고 싶은 거야. 수영이. 수영하는데 또 어느 날 노르딕 스키, 겨울에 하는 스키가 타고 싶은 거야. 그 자기는 365일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수영하고 겨울에는 스키 타고. 하고 싶다, 하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 출전해가지고 이제 그가 출전한 2종목, 그죠? 노르딕 스키하고 하나 또 뭐죠? 아니, 그것도 모르고 뭐합니까? 신문도 안 봅니까? TV도 안 봅니까? 뭐합니까? 응원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총 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노르딕 스키는 스키만 타는 거고.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바이애슬론. 장로님이 낫다 그래도. 참,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애슬론 뭐냐면 스키 타고 가다가 총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윤지 선수가 스키만 하다가 총 쏘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것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종목에 다 출전한 거야. 2종목에 6종목. 이제 20km, 뭐 15km 이런 게 있다 보니까 6개 종목에 출전해서 메달을 5개 딴 거예요. 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있대. 이번에 그 유퀴즈에 출연했는데 유재석이 물으니까 다음에는 이 개주가 또 있대. 개주. 그러니까 혼자만 타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돌아가면서 타는 거. 그런데 김윤지만큼 연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 중에서. 그래서 이제 김윤지가 TV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전국에 계신 장애인 여러분 중에서 나처럼 수영과 스키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개주에 나갑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복이잖아요. 복.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인데 수영이 하고 싶고 스키가 타고 싶고 총을 쏘고 싶은 게 복인 것이 복. 여러분 성도가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공부하고 싶도록. 공부가 갈망이 되도록.
직장인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월요병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가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마치고 주일이 빨리 지나고 월요일이 빨리 와가지고 출근하고 싶은 이 마음. 이게 뭡니까? 복입니다. 복.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기부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사업을 차려야지 이 갈망이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다 이거야. 한번 물어봅시다. 돈 벌어서 남 주자. 말 안 하는 분 돈 잘 못 버는 사람들. 자,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 남 주자. 이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의무가 아니고 복입니다. 공부하고 싶어야지.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내가 공부해서 운동해서 미술해서 음악해서 뭐 해서 이거 해서 저거 해가지고 실력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국민을 즐겁게 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아마 김윤진은 이제 효도 다 한 거예요. 매달 5개면 이게 국가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뭐 금메달 좀 따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올 거고 은메달 따면 한 8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벌써 뭐 효도 다 했으면 그 친구는. 효도 다 했어. 시집가기 전까지 부모가 이제 타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 땄죠. 메달 따니까 돈 주죠. 또 메달 땄다고 회사에서 협찬 상금 주죠. 뭐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 하게 해서 그게 하고 싶어서 갈망이 일어나도록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부모가 또 자녀들과 대화도 많이 해야 돼요. 대화도 안 하고 또 자기 자녀가 어떤지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자녀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도 못 하고 이런 부모가 안 됩니다. 그런 부모들은. 무조건 공부 잘하라고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할 아인지 운동을 잘할 건지 인간성이 좋아 사업 잘할 건지 그림을 잘 그릴 건지 미용을 잘할 건지 뭐 뭘 잘할 건지 잘 파악을 해야지. 쫙 파악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수준도 파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저는 늘 기억나는 게 가남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공무원이 질문하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렇게 하는. 복 받을 짓은 안 하고 복을 받고 싶은 이게 이런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 받을 짓은 안 하면서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자녀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하든지 자녀를 파악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자녀와 동행을 해보든지 자녀를 사랑하든지 뭐 해야지. 무조건 엇박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으로 키워야지. 뭐 이것저것 어중간하게 키우면 안 되고 주일이면 주일 학교면 학교 뭐 분명해야지. 어정쩡히 키우면 어중간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사업을 잘할 수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장애를 가졌어도 메달을 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공부를 어떻게 잘하겠어요. 학생이 100명이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있게 돼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100등 안에는 딱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100등이다. 전교 100등이다. 내가 공부는 안 되겠다. 그럼 뭐 잘하겠냐? 뭐 찾아야지 그러면. 그럼 학교 갈 필요도 없어 그런 아이들은. 바로 유학 가야 돼. 유학 그냥 바로. 축구 하나 들고 유학 가야 돼. 축구 하나 들고. 전에 말씀드린 신유빈 탁구 선수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갔습니다. 지금 계속 대한항공 탁구 치고 있잖아. 걔는. 학력이 중졸이 중졸 그 친구는. 그래도 올림픽 메달 따고 있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그 자기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야. 탁구를 제일 잘하니까 그럼 탁구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인터뷰해야 되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메달 따면 이제 외국 기자가 물으니까 인터뷰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 영어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갈망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복이다. 야, 내가 참, 이 공부하는 게 복이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버는 게 복입니다, 복. 직장 다니는 게 복이고, 목사는 뭡니까? 설교하는 게 복이고, 우리 장로님 뭡니까? 교회 장로로서 충성하는 게 복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게 복입니다, 복.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갈망을 하게 한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의 삶을 살고 마쳐도 천국이 있다. 이건 복이죠. 천국을 찾아라. 천국을 구하라. 천국이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사람처럼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 뭐라 그럽니까? 처음 시작하는 걸. 아파트 청약 부금을 넣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신청해가지고 분양을 받죠. 근데 분양받을 때 이미 돈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아파트도 다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저기에 지금 땅을 파고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내가 들어갈 거다 하고 이제 뭐 첫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1차로 내고 2차로 내고 또는 요즘은 보니까 또 은행에서 완전히 빌려줘가지고 알아서 은행에서 또 알아서 해주기도 하고 어쨌든 하면서 1년, 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집은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표는 받았지만 그 천국에 살기 위해서 그죠? 계약금도 걸고 중도금도 걸고 그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하고 거래를 하든지 천국 갈 시민다운 인격을 형성해 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본문에 쭉 그 뒤에 보면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갈망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처럼 인격을 구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다시 1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그리스도를 탁 강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린 하나는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이 뭐냐?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두 번째로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 인격을 구비해야 된다. 그게 이제 12절로 17절 쭉 나와 있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통합하는 게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 늘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지금은 뭡니까? AD 2026년인데 이건 또 라틴어예요. 안노 도미네. 주님 오신 이후. 이 역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갈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BC와 AD는 뭡니까? 예수 믿기 전은 BC고 예수 믿은 이후는 AD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신약 성경의 14권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을 붙잡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최고 정점에 올라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정점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사람들 이름 가운데 미들네임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울행 바울. 우리는 미들네임이 없지만 기독교 나라 사람은 미들네임이 있거든요. 그 미들네임에 많이 쓰는 단어가 폴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왜냐하면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핵심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위의 것을 찾는데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 시민답게 인격을 도야하고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딱 확립되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위의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 갈망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벌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이 핵심을 딱 붙잡으면 그래. 이미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미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제대로 딱 가지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위의 것을 찾아라. 멋지지 않습니까? 복입니다. 복. 이게 복입니다. 복.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은 이 마음,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2절에.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생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맞는데 성경은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겠습니까? 나타나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위의 것을 찾는 행동 이전에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라. 그게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가 하고 싶으려면 뭡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직장인이 월요일날 뛰어가고 싶으면 주일이 지금 빨리 안 지나가나 목사님 설교 빨리 마치고 빨리 지나가고 월요일 아침이 빨리 와야 되는 요게 되려면 직장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늘 말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럼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 이 아이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아서 운동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림 그리고, 알아서 음악 하는 거야. 알아서 피아노 치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타나기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 이전에 더 중요한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걸 천국 시민 헌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멋진 가치관을 가지도록, 우리 아이가 멋진 생각을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바라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에 방석이 있었잖아요. 방석을 적셔야 됩니다. 부모. 우리 부모 눈에 눈물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김윤주 선수가 유재석가 말하는데 제가 울면서 봤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저 혼자서. 저 하반신을 못 쓰는 저 장애인도. 이번에 여러분 김윤주 선수 별명이 뭔지 알죠? 이태리에서 올림픽 할 때 별명이 스마일리. 외국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다. 스마일리. 하도 웃으니까. 저는 눈물이 나는 거야. 이야, 저 아이가 저 하반신을 못 쓰고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 우리는 벌써 다 인상 쓰고 있잖아. 이제 웃는다 봐. 반성이 되는 거야. 제가 울면서 봤습니다. 눈물 닦으면서. 이게 김유지 선수를 보니까 윗입술이 없는 것 같더라고. 하도 웃으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가지고.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딱 보면 저 친구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저렇게 왜 웃을 수 있냐?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웃는 거예요. 갈망이 있으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 웃을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기에 꼭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이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참 좋은 게 매주마다 오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치관을. 매주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가치관을. 여러분이 또 매일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적 가치관. 목사가 설교하면 기독교적 가치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주일날은 설교 들으러, 예배 들으러 달려와야 되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오지 말고 좀 빨리 와. 찬양하는 팀 보셨죠? 한국 최고의 찬양팀입니다. 피아노 한미영, 기타 병거웅, 드럼 병거영. 한국 최고의 팀입니다. 보컬 안정민, 장주희. 오늘 주희 어디 갔노? 일찍 오면 찬양을 통해서 가슴이 열리고 설교 들으면서 가치관이 확립이 되고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한다? 달려와야 됩니다. 월요일날도 어떻게 해요? 직장에 달려가야 돼요.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러 달려가야 돼요. 저는 조금 늦게 깨달아가지고 군에 가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군에서 제대하면 학교 가면 뭐든지 all A 플러스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장학금 받고 졸업했잖아요. 졸업할 때는. 하고 싶어지니까 저절로 A 플러스가 받아지더라고요. 저절로. 교수님 말씀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도서관 책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빨리 했으면 제가 하버드 갔다 올었을 건데 하버드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안 가는 대신에 헬라 히브리어 제가 경기도 안양에 가서
계속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하고 싶어지면 이게 막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서 엄청 흥분은 되지만 실제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 그래서 이 나그네 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겁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또 뭐 좀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은 어려운 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도 남은 한 해도 부활 신앙 가지고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